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세상이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지금 많은 이 추운 겨울에도 계속 전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용산 이태원 해밀턴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거기서 헬로원 축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젊은 청춘들이 15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지금 그 장례 치느라고 전국이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추모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정신없이 또 미사일을 막 쏴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왜일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 혼란스러울 때에 믿음이 없이 세상 물결 따라서 이렇게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니느웨라는 곳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도시였거든요. 제국의 시작이 아시리아 제국인데,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이렇게 이제 제국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세계를 장악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 영토를 다 그냥 점령하는 것을 보고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제국의 첫 번째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에요.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근데 그 니느웨가 상당히 죄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게 번화한 도시가 대개 보면 죄가 많습니다. 대개 보면 또 혼합된 도시가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원 축제가 있었던 그 이태원, 용산, 저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어봐서 아는데, 거기가 미군 부대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그 해밀턴 호텔 그쪽으로 그 이태원이 굉장히 범죄도 많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헬로원 축제를 했다는 것은, 헬로원 축제라는 것은 즉 귀신이 제사 드리는 날이거든요. 귀신이 제사 드리는 날에 왜 거기를 가냐고요. 예. 그래서 진짜 귀신이 제사 받았어요. 156명이나 되는 그 어린 청년들이 그냥 밟혀 죽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도시에 거기에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포한다. 이 뜻이 그런 혼란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있던 것을 선포하러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은 사랑을 쏟아붓는 게 아니고, 당시 니느웨에도 거기에 불쌍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죄가 많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해라. 죄가 이렇게 많으면 내가 심판하러 온다. 선포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곳에 가서 그 복잡한 혼란스러운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선포했지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죄를 뉘우친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백성들이 심판이 미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죄만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서부터 백성들이 다 뉘우쳤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그 나라가 BC 609년에 그 나라가 망했고요. 그리고 해결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보다 먼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심판이 미뤄집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니느웨 성은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성읍이었느냐? 이것이 이제 나훔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그 특징이 나옵니다. 화잇을 진저 피의 성이요. 피가 많아요. 피가 많다는 것은 살육이 많고 잔인하고 싸납고 죽이고 죽고 죄가 많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니느웨 성이 그렇게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세상, 자식이 또 부모를 죽이는 세상, 이웃을 죽이는 세상, 계속 피의 보복의 역사잖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이 가득하고 거짓이 많은 거야. 다 거짓말로 다 짜여져 있는. 그게 지금 뭘 잘못 믿었다면 그냥 모든 것이 사기당하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요즘에 참 세상 거짓이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포악이 가득하다. 포악스러워 사람들이.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남의 걸 그냥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둑질해 먹고 강도질해 먹고 사기쳐 먹고,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가 니느웨 성의 범죄하고 똑같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옛날 죄가 그대로 우리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마귀 역사죠. 그러면서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밟혀 죽었잖아 이번에 한라운 축제에 이태원에서. 시체가 5겹, 6겹이었대요. 얼마나 그 떼지어서 밟혀 죽었으면. 죽음이 큰 무더기를 이루고 무수한 시체가 있다.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 모습 그대로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옛날에 니느웨 성에 있었던 범죄의 그것이 오늘날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에 끌려서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그냥 넘길 리가 없죠. 서지자를 보내죠. 회개하라. 뉘우치지 않으면은 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걸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이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로 5절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40일 기간을 회개 기간을 줬어요. 이게 40일을 늦추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피에 피를 죽음에 죽음을 계속 사람들을 짓밟고 죄만을 일삼으면은 40일 후에는 내가 확실히 심판하겠다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종 요나를 통해서 외쳐댄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많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냥 불로 태워 죽이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외치는 자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어요. 40일. 이것은 심판의 유예 기간이에요. 너희들이 40일 동안 이 요나의 회개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걸 내가 잘 보겠다. 이 기간이 40일이에요. 그 요나가 외친 겁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야 우리가 뭘 잘 먹고 잘 마시고 이거 아니다. 저 음성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흥청흥청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이 깨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그리고 막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 니느웨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사실 요나는 이 소리를 여기를 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면 아이 그 죄 많은 사람들 그냥 심판해 버리지 왜 날 보고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망갔던 것이 바로 이 지중해를 이렇게 해서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도망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끌고 와서 다시 네가 가서 외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까지 끌려 들어가서 물고기 창자 속에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나 좀 제발 좀 꺼내주세요. 요나부터 얘기시키시고 끝내는 이 니느웨에 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바로 이 성읍이에요. 굉장히 700년 전에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번화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서울이나 뉴욕에 해당되는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이 죄가 많고 사람이 많이 끌면은 범죄가 많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의 특징이 피의 성이고 거짓이 가득하고 탈취, 사람들을 사기치고 속이고 포악이 가득하고 거기서 당한 사람들은 또 칼을 들고 덤벼들어서 번쩍이는 칼, 죽임 당하는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것이 니느웨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요나의 선포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날 자기가 잘못 사는 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엉엉 울어대고 하니까 니느웨 성의 왕에까지도
그 회개의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 니네 성의 왕이 자기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제 앞에서 올라앉아서 왕부터 회개한 겁니다. 요나서 3장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게 진실한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에 니느웨가 어디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 아닙니까? 서울이라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바로 니느웨예요. 혼란스럽잖아요.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에스겔 3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근데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죠. 전해봐야요. 너나 잘 믿으라고 해요. 그런 사람 안 믿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뉘우치는 사람은 듣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제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 요나의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회개하는 사람은 심판당합니다. 제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제 교회를 가끔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 사람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가.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그 소리야? 자네나 잘 믿어. 자네나 또 그따위 소리 하지 말어. 진짜 신경질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통 여기를 안 와요. 그러던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가서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목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뻔하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밖에 더해. 그랬더니 또 시작이야? 진짜 성질나. 그러면서 나 지옥 갈 테니까 제발 그 얘기 하지 마라.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 딱 한 달 걸렸어. 한 달. 그 한 달이 그 사람이 회개 기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해놓고 자기도 실수했다 싶었겠지. 근데 내가 이제라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겠어요? 했지. 그런데 그냥 죽어버렸어. 회개 안 하니까 죽은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 직장 안에 이제 뒤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김암계라는 사람이. 전라도 광주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이제 오제이트 교육을 저한테 맡겨서 제가 교육을 하다가 강의실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예수를 전한다고
성경을 펴놓고 막 예수를 전하니까 첫날은 이 사람이 잘 듣더니만 둘째 날은 또 오더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오더니 안 와버려. 그래서 전도에 실패했어요.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술을 거나게 취하고 한밤중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밤 11시쯤에 내 책상으로 오더니만 내 멱살을 딱 잡아. 입에서 막 소주 냄새가 확 풍겨. 너 왜 나한테 예수 전해? 너나 잘 믿어 이 자식아. 막 내 목을 막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직원들이 막 뜯어 말렸어요. 저 이제 연수원 직원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교육이 있을 때는. 그래서 얻어맞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술이 사람이 취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와서 사과를 해야 맞는 거야.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아, 그때 선배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한 2, 3년 지났어요. 전 직원들이 5월 5일 날 여주 실력사 앞으로 야외를 갔는데 회사 버스를 3대를 제절해서 갔어요. 차 안에서부터 막 술들을 먹고 난리 났어요. 저는 참 그런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버스 맨 뒤에 앉아서 성경책만 이렇게 보고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벌써 남자 직원들은 다 술이 만대고 쳤어. 배구공 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배구공을 정암계라는 사람이 회사에 불만이 많아지고 뻥 차버렸어요. 남한강우에 공이 떡 떨어졌어.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공 주워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멱살을 잡았던 그 사람이 내가 가지러 갑니다. 첨벙 들어가더라고. 수영을 잘하는, 야, 저 사람 수영 잘한다. 전 직원들이 한 50명이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빨리 나와. 배구공을 잡는 것까지 봤어요. 싹 웃더라고. 그러더니 쏙 들어가, 강물 속으로. 1분이 지나도 안 나와. 2분이 지나도 안 나와. 5분이 지나도 안 나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그 직원들이 막 튀어들어갔어요. 사고 난 것 같아. 끄잡아 보니까 벌써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갈 때 안 갈 때 분별력이 없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실수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 그 회개 기간을 줘요. 사람마다 줍니다. 니느웨 성에는 40일 동안 주었고요. 제가 경험했던 그 김암계라는 사람은 약 한 3년을 주었어요. 3년 동안 제가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 기간이 침묵의 기간이었지만 그 사람 양심에는 회개가 필요한 기간이었어요. 끝내는 그 사람을 죽어버렸어요. 아, 그 사람 치고 제가 마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회개,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뉘우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죄가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죄가 좀 덜 질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뉘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게 바로 뭐예요? 불의 심판이에요. 핵무기가 터지면 그야말로 불에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지은 죄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나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왕도 회개한 것입니다. 첫째, 왕이 뭐라고 했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데 나 왕서부터 내 왕복을 탁 벗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베옷 아시죠? 옛날 누가 죽으면 그 상주들이 베옷을 입잖아요. 베옷을 입고 왕서부터 제 위에서 회개합시다. 왕서부터 회개한 거예요. 그러자 그 회개가 통한 겁니다.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이 진노를 멸망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3장 9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왕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40일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심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각 사람, 각 도시 다 살펴보신 겁니다. 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안 내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죄의 길을 계속 걷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언제 하나님이 심판이 올지 몰라요. 이번에 죽은 이태원 참사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20대 초반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외국인도 26명이가 됩니다.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이 재앙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아시리아는 BC 612년에 멸망했어요. 무려 실제 죄가 더 많았던 것은 아시리아의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회개했기 때문에 40일 후에도 멸망하지 않고 무려 113년이 지난 다음에 니느웨가 망했어요. 회개하지 않은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먼저 망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먼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113년 뒤에 죄가 더 많았던 니느웨 거기가 멸망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요나 선지자의 말로는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40일이 지나서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113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들이 계속 또 죄를 지으니까 113년 후에 니느웨 상이 멸망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다는 사실은 역사의 연대표를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에스겔 2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쓰는 종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졌다 무조건 하늘에서 뭐 불을 내린다든가 어떤 재앙을 그냥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걸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뉘우치게 만들어지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 그들이 죄를 뒤어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목포에 전도를 했을 때 제 축소에 아침이면은 그 아무 교회에서 아침밥을 같이 먹으러 이제 차를 가지고 와요. 제 숙소에.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알았어요. 야,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인데요. 목포의 깡패 두목이라는 거예요. 두목. 야, 그 사람 운동하는 걸 나중에 어떤 기회에서 보았어요. 몸이 막 날라. 그 사람이 목포에서 깡패 두목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부하들을 다 야, 나 이제 오야붕은 이제 주목세계를 정리했다. 예수 내가 믿고 이제는 이 깡패 세계야. 떠난다. 니들도 나를 따라서 예수 믿든지 그게 그렇게 좋으면은 하여튼 나는 이 세상을 이 주목세계 주먹질하고는 안 살 테니까 나는 이제 잊어버려라.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주일학교 차를 운전하고 다녀요.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일어나셨어요? 예. 같이 밥 먹으러 가시죠. 알고 보니까 굉장한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 사기꾼 강도, 깡패 두목도요. 회개하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 내 몇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 친구들이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혼란한 시대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계속해서 전투기를 띄우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추운 겨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참 평강이 없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마치 2700년 전 니느웨 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죄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선포하여 요나 선지자와 같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